어, 그 호수공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운동을 하러 가자고 한 10번을 얘기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엊그제 호수공원을 운동 삼아 한 바퀴 두는데 거기에 두 자매가 제 먼저 한 발 앞서서 가는데, 둘이 대화를, 친구인데 운동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으려고 하진 않았는데 보폭을 이렇게 맞춰가다 보니까 들리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하는 말이 엄마 때문에 참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힘들어 죽겠나 이렇게 봤더니 엄마가 자꾸 돈 많은 사람하고 만나라고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그런 거 다른 거 필요 없고 돈 많은 사람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은혜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15장을 굉장히, 누가복음 15장을 좋아하고 시편 23편도 좋아하고, 또 오늘 그 요한복음 13장 1절도 굉장히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얹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역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의 조건이 변하면 내 사랑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목회를, 또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죠. 반대로 여러분도 제가 목회자이지만 사랑하고 존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달라지면, 또 제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함부로 자랑할 사랑이 아니고 늘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진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요즘 부모님을 잘 모시기가 힘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못하면서 주님께 늘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늙으셔도, 부모님들이 연로하셔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이 서 있는 위치는 굉장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배움이 없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학식이 없는 자들이었고,
또 직업이 일천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몰랐을까요?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끝까지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의 과거, 제자들의 현재, 제자들의 미래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구원이 흔들리는 걸까요? 중간에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구원 밖으로 쫓아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고 한 개인의 현재, 과거, 미래를 모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 때는 그 순간만을 알고 그 순간만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내야 될 미래의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그 부분까지 품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복된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사랑하셨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은 중도에 배신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또 한 사람은 호기 있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호기 있게 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경고에도 미리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배신감을 주었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배신감을 안겨줬는데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완전치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완전하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온전하고도 완전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310장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은 아까 불렀던 그 찬송은 다니엘 웨스트 히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팔이었습니다. 팔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냉대를 당했겠습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상하면서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길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날마다 술을 먹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아픔을 술로 달랬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휘틀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한 인간으로 쳐주지 않는데, 그저 불구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형편없게 아주 지저분한 인간으로 봐주는데, 예수님께서 그 휘트를 찾아와 주셔서 꼭 안아주셨고 그애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감히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라고 하는 이 찬송을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그 사랑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별로 관계가 좋지를 않습니다. 저도 참 엄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태어나서 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고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늘 반듯하게 살아가야 됐고, 늘 열심히 공부만 해야 됐고, 뭐 이런 삶은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사랑은 진짜로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유기적인 그런 전통에 살았던 옛날 아버지들은 사랑 표현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과의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엄하고 혹독하고 사랑 표현도 못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급성 간암에 췌장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아버지와 아들에게 갈등 관계가 있었지만은, 이 아버지가 6개월밖에 살지를 못한다고 들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놀랬지만, 나중에는 이 아들이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를 죽기 전에 사랑한다라고 꼭 말하고, 그리고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결심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면회를 합니다. 이 아들도 잘 되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고칠 수가 없어서 이 아들이 면회를 가게 됩니다. 면회를 가게 되는데 그 면회 갈 때마다 이 아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냐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씩 꼭 안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면회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듣는 그 말, 그리고 안아주는 그 아들에 비해서 아버지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꼿꼿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아버지에게 전달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200번째 포옹하는, 정확히 셌지는 않았겠죠. 200일이 지났다는 그런 얘기겠죠. 200번째 포옹이 있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아버지에게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사랑 표현, 애정의 표현을 처음으로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들을 200번만 안아주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혀 알지를 못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사랑에 우리는 뻣뻣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극기훈련이겠습니까? 아니면 밥을 안 먹는 금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표현해 주시지 않았다면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처럼 추악한 이 죄인들을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지 않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내 인생에서 기적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성령이시며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그때까지를 기다리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자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당신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우리를 이용하거나 그는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크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계속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더 이상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데 안 열어요. 그러면 두드렸던 사람이 상처를 입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계속해서 이해해 보려고 관심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사랑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지만 그 사람은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까요? 도중에 포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필요까지 뭐가 있겠어? 내가 무엇이 잘못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피해를 줬나? 나는 그를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은 그분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문을 나는 네 안으로 들어가고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고 서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두드림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소리가 멈추지를 않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립스 프리스가 쓴 찬송은 이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참 많죠.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조차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아주셨습니다. 이용당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언젠가는 주님의 아버지의 그 참사랑을 아는 그런 아들이 되고 그런 딸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라는 게 있잖아요. 친구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던 친구도 있고 또 저를 얘기하면 큰 목회를 하는 친구도 있고 시골교회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개척하는 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흥하는 그런 교회에 담임을 맡고 있는 목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친구는 다양해요.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래요. 이 친구는 늘 아쉬우면 전화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전화해요. 거기까지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한 평균 한 3년 정도 한 번씩 옮기는데요. 옮길 때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자리 알면 좀 갈 수 있도록, 바꿔서 갈 수 있도록 좀 알려줘.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친구니까 또 알아봐 주죠. 그래서 또 이렇게 서로 이제 드문드문 연락이 되어서 이렇게 바꾸어서 갑니다. 재하나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런 친구한테는 그냥 전화 안 받았으면 참 좋겠다고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마음속에 하는 거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훨씬 더 나쁜 녀석인데 나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 알면,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 것을 알면 내가 어떻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청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면서 제 스스로에서의 그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습 저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날 사랑하실 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야기해줬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맹천수 집사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고서 꺼내보았습니다. 맹천수 집사의 이야기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맹천수 집사의 이야기를 엮어놓은 책이에요. 그때 맹집사가 다니는 교회에 인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전신불수가 됐습니다. 이런 인 집사님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천수 집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 집사님 저렇게 쓰러졌어도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 믿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휠체어를 하나 주시면 제가 평생 이 인 집사님을 밀고 교회에 오고 가고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 인 집사님에게 휠체어를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여러분 이 맹천수 집사가 이 인 집사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로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맹집사, 저 사람은 분명 천사일 거야. 천사가 아닐 리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하루도 아니고 이렇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휠체어를 태우고 저렇게 갈 수가 있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막 업됩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 인집사가 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이었는데 나중에는 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수요일 날 이 맹집사가 인집사를 휠체어를 태우고 가는데 피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억수로 쏟아졌는데 비가 우산은 하나 받치고 또 뭐 휠체어도 믿고 올라니까 막 진흙탕에 빠지고 겨우겨우 해서 30분 늦게 예배당에 참석을 해서 찬송가도 찾아주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쉬어도 괜찮은데 저렇게 데려올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맹집사를 천사처럼 취급하고 영웅처럼 취급하고 정말 이런 사람은 교회에 정말 너무너무나 자랑거리야 뭐 이런 칭찬이 왔는데 그 마음속에는 사실 언제부터인가 이 맹집사의 마음에 인집사를 저주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싫어지고 미워지고 쓰러졌으면 그때 빨리 갔으면 됐지 뭐 가지도 않고 뭐 이런 마음이 인간이니까 자꾸 시험이 들으니까 미운 마음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시험에 따라서 굉장히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며칠이 지나고 주일날 가는데 부끄러워서 이 맹집사가 부끄러워서 휠체어를 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품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를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네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너에게 상급으로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삼키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이 인집사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돌볼 수 있는 날까지 계속해서 잘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산다는 게 뭐 다른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내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입은 존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늘 성경을 보면서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야기가 다 나를 향하신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입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한 번만 사랑하시고 두 번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행복감이 찾아올까요? 여러분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맞아줄 그럴 사람은 조건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게 서로 되는 거지, 만약에 실망을 주거나 또 사람 마음속에 실족을 주거나 그랬을 때는 여지없이 우리의 사랑은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밑전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걸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배신을 해도, 내가 주님을 배신을 해도,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을 해도, 아니 유다처럼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접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진짜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동력이 뭘까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 정말 놀랍고도 놀랍도다 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이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교우를 진정으로 사랑하되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까요? 사순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